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4장 49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9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4장 49절에서 5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야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수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넬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강의 100번째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람 왕으로 사울이 통치를 하지만 사실상은 이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다른 통치, 어떤 세상의 제도, 법과 어떤 강압이나 어떤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유린할 수가 없고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울과의 이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 명단 속에서도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4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아멘. 그랬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족보나 아니면 가족의 명단이나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본문들을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 족보나 명단들은 그 의도가 기록된 목적이 사실 있는 그대로를 전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거짓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명단에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작정과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지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별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 사울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아들들 다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들 이스보셋이 있죠. 자, 이스보셋은 어떤 아들이냐, 또 왜 그가 이 명단에 빠져 있는가, 먼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내려주시고, 사울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사울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사울이 끝까지 순종을 했더라면 아마 그들을 멸절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리하지 못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힘을 회복하여서 큰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교회를 붙들어 주셨을 때 힘을 다하지 아니하면 결국 남겨 놓아진 그런 대적들이 득세해서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작은 부분에 헤브론에서 먼저 작은 영토의 부분의 왕이 되었죠. 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는가?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군 사령관이죠. 아브넬이 사울의 마지막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을 잇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나라와 이 이스보셋의 나라가 계속 전쟁을 하게 되는 형국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사울의 피를 받아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만세 전에 하나님이 택정을 해주셔서 그 구원은 벌써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약속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과의 전쟁과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아담이 타락했을 때 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며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탄과 약속의 후손과의 전쟁이 있다. 원수가 된다. 그러나 약속의 후손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고 다윗조차도 죽일 수 있는 힘과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번이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라 그러고 앉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를 죽게 하신 것이에요.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지만 다윗이 친히 이스보셋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죽습니까? 이스보셋 자신의 군 지휘관들이 있었어요.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낮잠을 잘 때 목을 찌르고 배를 찔러서 그것을 다윗에게 갖다 주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다윗의 나라를 대적한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오늘의 명단에서는 빠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의 이 사울의 가족의 명단은 처음에는 사울가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다윗의 은총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명단이 기록이 된 것이에요. 자리가 옮겨진 것이죠. 대표적으로 요나단이 오늘 명단에 나옵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아들이지만 첫째 아들이지만 다윗을 심히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이 전장의 말씀은 몇 장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이죠. 어렵습니까? 사무엘상에서 가장 긴 말씀이 사무엘상 17장이에요. 가장 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4장과 17장인데 이 두 장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14장을 아주 오래 다뤘습니다. 17장의 의미는 다윗의 믿음이에요. 14장의 중요한 의미는 사울의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가장 내용이 길어요. 그러니까 17장, 다윗의 믿음 바로 다음 장이 18장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을 사랑했다. 17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죽인 사건이 주가 된 장이 17장이에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있기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소년 다윗이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싸웠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찌르고 그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리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서 다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고서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사울은 민족의 영웅이 된 다윗을 보고 심히 시기하고 질투를 하여서 18장에 보면 다윗에게 창을 던져요. 2번이나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을 보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심히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큰 미움을 마음에 품게 되고 그 미움이 자라서 살인의 의지로까지 발동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을 보고서 요나단은 그를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리고 그와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이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왜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을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의로운 분노로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왜 다윗을 사랑해요?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 이 어린 다윗이 자기가 행했던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고 더 많은 공로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울은 다윗이 자기의 영광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니까 원수가 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었나니, 이렇게 18장 3절에서 나와 있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왜 그를 생명같이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것은 그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로 우리가 판명할 수 있는 것이. 요나단이 처음에는 사울에게서 피를 받아서 사울의 속한 자로 살다가 그가 결국에는 다윗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그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된 언약의 축복을 다윗을 통해서 이어받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뿌리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진 바 된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신분의 변화요, 자리의 변화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한 바 우리는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우리 원래 아버지는 마귀였다는 것이에요. 불순종밖에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우리 처음 자리가 바로 거기였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든 사도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을 보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랬습니다. 네. 이전에는 세상이 우리의 소속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속이에요. 그 전에는 사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죄로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고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오늘 명단을 보니까
다윗의 신부의 이름이 나와요. 다윗의 신부, 다윗의 아내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그 대치 중일 때 골리앗이 앞에 있으니까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저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딸 메랍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분명히 사울이 약속을 했습니다. 딸을 주겠다고. 그런데 다윗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질투심이, 미움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딸을 다윗에게 주는 것이 맞는데 다윗에게 주지 않고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 딸 메랍을 줘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 왕이 맺는 언약입니다.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신실하지 않아요. 아침에 말했던 언약이 저녁에 달라져요.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동생인 미갈이 다윗의 신부가 돼요. 메랍과 미갈 똑같이 사울의 딸입니다. 네,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이 언약을, 이 다윗의 신부가 되는 이 은총을 받게 만들었는가? 사무엘상 18장 20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그랬어요.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해도, 어떻게 그걸 막아도 이 사랑은 모든 이 장애와 그 어려움과 그 공격과 위협들을 다 넘을 수 있는 힘이 사랑에 있다는 것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미갈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아버지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그것을 알고 다윗을 도망가게 도와주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을 미워했던 사울의 증오, 사울의 미움이 어디로 향할까요? 미갈에게 향한 거예요. 또 요나단에게 향해서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졌잖아요. 그 미움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중에는 분명히 다윗은 자기 사위고 이 미갈은 자기 사랑하는 딸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아내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라이스에 있는 발디라는 사람한테 자기 딸을, 그리고 다윗의 아내를 그 사람에게 줘버려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 딸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버린 것이.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은 그 하나님의 법이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걸 찢어서 자기 딸이라도 다른 남자에게 줘버려요. 그것이 미움이고 증오이고 그것이 사울 마음에 품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잃어버린 아내, 자기 신부, 그것을 누가 찾아요? 다윗이 다시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때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오늘 명단에 나오는 아브넬입니다. 아브넬도 사울가에서 가장 실력자예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말로 실세라는 거예요. 실세. 군사령관 아브넬.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넬도 다윗에게로 돌아갑니다. 사울과의 실세가 어떤 정치적인 감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내가 이 나라를 다 줄 테니까,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까 우리가 언약을 맺읍시다. 그래요. 자기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그것이 미갈이에요. 사무엘하 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그랬어요. 자, 다 좋다. 나라를 다 갖고 오는 거 좋다. 내가 받아주겠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 언약은 깨질 것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신부를 누가 구해냅니까? 신랑이 구해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신부는 버려진 신부이고 또 더럽혀진 그런 신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다시 되찾아오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 신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부가 되고 우리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빼앗길 때가 있어요. 눌릴 때가 있습니다. 유린당하고 또 실패하고 깨질 때가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끗해서 신랑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의 옷으로 덮어주신 것이에요. 신랑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이쁘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신부를 누가 구합니까? 신랑이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악한 자가 그를 빼앗아도 신랑은 절대 신부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신랑은 구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그 신랑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절대 하나님이 택정해 주신 신부들을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찾아주신다.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사울이 52절을 보니까 용감한 사람들, 힘센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 사람으로 다 불러 모아요. 힘센 용사들을.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누구를 쳐요? 블레셋을 쳐야 되는데 자기 미움으로 가득한 다윗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불러 모았던 그 힘센 자들, 용감한 자들이 다 누구 수하에 들어가게 돼요? 다윗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공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를 더 흠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근심하시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찌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 이제는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미갈처럼 다윗을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브넬처럼 심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했지만 돌아와서는 또 자기가 심하게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심히 사랑하여서 모든 환난과 핍박, 모든 난관과 시험을 능히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은혜의 통치로 우리를 옮겨 심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뿌리를 옮겨 심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배역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배신하지 아니하는 참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 박혀서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오며 끝까지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시는 그 신부를 찾아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되고 고통하며 슬퍼하며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 왕이 되시는,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며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모든 심령들 붙잡아 주셔서 모든 장애와 문제와 시험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